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1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14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를 구하는 부활신앙이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인도의 선교자 이 스탠리 존슨이요,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오더니 우리는 당신이 섬기는 그 기독교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메디나 성지에 가면 마호메트 시신이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 그 신이 있었다는 증거를 말해주고 있지 않냐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질 못했지만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사우디 쪽에 있거든요. 와, 여러분 그 대비석에 빛이 나요. 빛이 나고 막 불이 퍽쩍퍽쩍 나고 하는데 이게 조금만 기둥 하나만 있어도 저 교회 몇 개 지겠는데 엄청난 이 성지와 사람들이 막 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면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신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근데 당신네 기독교에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살아있다고 했지만 무덤이 있냐? 증거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리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아, 그러네, 무덤이 없네, 거짓말인가 봐, 이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덤이 없기 때문에 진짜 신이라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스탠리 존슨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빈 무덤은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요, 이 시신이 있고 아직도 관이 있으면요, 그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무덤이 비어있고 시신이 없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 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자,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자마다 이 선물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 속에도 마음의 평안을 지니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흔들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굳건한 믿음의 반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요, 이 순전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믿음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면서 정말 이 믿음 속에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어떤 염려 근심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요, 한번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다시 살아났던 소문이 들렸을 때 그 사실을 굳이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내일 죽어요. 죽었다가 3, 4일 뒤에 여러분들 이제 장례에서 다 이제 마쳤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정대명 목사가 살아났대. 무덤에서 흡하고 나왔대. 이러면 우와 대단하다, 부활 능력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 좀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거 너무 마음이 슬픔이 있어서 그렇게 착각한 게 아닐까 하면서, 여러분 그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면 와 진짜 믿기보다는 우리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기까지는 못 믿겠다, 이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루살렘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했던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무덤에 들렸던 여인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소문이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이 또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모두가 의심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오래 섬겼다, 성경 조금 안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느냐, 그분이 나를 통해 은혜 주시냐, 이게 신앙생활인 거지.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렇게 먹고 마시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늘 경험했던 부활주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지?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상일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요, 부활의 주는요,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주게 부활하셨는데, 믿는 자 또한 이 은혜를 못 누린 자가 많다는 게 문제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전녀 탄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킨 일, 이것이 무엇이 믿을 수 없는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세상 신들은, 세상 이단은 우리 교주가 있다, 신이 있다, 무덤이 있다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요? 사셨기 때문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트려 이겨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천지창조도요, 성육신 사건도 부활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큰 두 기둥은요, 주님이 우리 속죄를 위해 지신 십자가와 죽음의 검사를 이기신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짜 생명력이에요. 이 사실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이제 내 인생 소망이 없어, 다 잊어버렸다고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꿈도 야망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우리들도 곧 붙잡혀서 죽을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고향으로 도망가고 골방에 숨어서 벌벌 떠는 게 그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몇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자 나중에 저들이 비로소 용기를 얻기 시작해요. 확신의 사람으로, 환희의 사람으로 변해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제자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불이나 악,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요, 이제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증인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다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야, 천국이 저런 모습이구나, 믿는 자의 사람이 저런 거구나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의 진짜 문제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안 하셨냐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의 약속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거든요. 부활절의 진짜 문제는 뭐냐? 정말 부활하셨다면 내게도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만나 주셨느냐, 그분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성령님으로 믿는 자마다 모든 자들에게 마음이 오셔서 부활의 능력의 삶, 하나님이 함께 쓰는 그 증인, 이걸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는 듣기는 들었지만 정말 내 삶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자꾸 변화도 되지 않고 믿기 전에 옛 상태, 옛 모습, 좌절의 모습, 불평의 모습, 불신의 모습, 제약된 모습으로 왜 살까요?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 24장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를 따라옵니다. 만나주세요. 도망가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꼬박 하루 동안 동행하며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몰라요. 여러분, 제가 3일 동안 예를 들어 뭐 기도원 갔다 오거나 어디 이렇게 세미나 갔다 왔어요. 사일째 왔어요. 저 못 알아보시나요? 누신지요? 옛날 우리 목사님이랑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은데. 이러나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공생을 같이 했는데 왜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눈이 가려졌을까요? 저녁 때가 됐어요. 주님이 더 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두 제자가 붙잡아요. 여관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할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들에게 주시자 그때 성경에 보면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31절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대로 가시고 이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떠나셨다면 그 두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했음을 여전히 몰랐을 거예요. 어떤 뜨거운 분이 말씀 잘 가르친 분이 알려줬어 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같이 말씀을 나눴어도 전혀 알아보지는 못한 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근데 성경엔 그것이 지금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전히요,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이 세상에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 나 혼자 고독 가운데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였다는 사실을, 살아나심을 믿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분을 주님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뭐 큐티나 예배, 부흥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근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돌보시고 능력 주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재밌는 게 이 24장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엠마오로 내려간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부활 소식을 전해요. 말은 하는데 자기들이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고 그걸 누구한테 말하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 그런 일이네요. 이게 누가 말한다고요?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에요. 잘 보세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있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요?
예수님이요. 제가 여러분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이다 했더니 저기 혹시 정래면 목사 얘기 들어봤어요? 되게 웃기게 생겼대요. 이것보다 천배만배 충격적인 게 이걸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요. 근데 누가 전해요? 자신들이요. 믿질 못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말을 들은 예수님 2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한다고 수없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뜨끔하고 아프더라고요. 이게 내 모습이 아닐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 모르겠다. 예수님 못 만났다. 그분 살아있는 게 뭐냐? 나는 안 느껴진다. 그래 2000년 전에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근데 내 삶은 안 계시는 것 같아. 아니 내 마음에는 안 계신 것 같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믿고 반응을 할까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디요. 여기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말씀 믿고 싶지가 않아요. 상황을 믿고 싶고 환경을 믿고 싶고 문제를 믿고 싶지 주님 말씀은 믿고 싶지 않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의심이 없을지어다 말했는데 불구하고 저는 두려움을 믿어요. 저는 평강보다 문제를 믿어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예수님의 말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인격적이십니다. 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돌봐주신다, 역사를 일으킨다. 하나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없는 거. 왜? 내가 안 믿으니까요. 안 믿으니까요. 이러한 마음 있는 자에게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제자들과 따르던 이 무리들, 왜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모습 보고 왜 절망해요? 왜 끝났다고 말하고 왜 슬픔에 빠집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이요. 주의 말씀을 못 믿어요. 부활? 머리는 알지만 안 믿어요. 예수님이 이미 몇 차례 예고하셨잖아요. 십자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했지만 믿지를 않으니까 도망가고, 소식은 들었지만 안 믿어요. 소식을 들었어도 안 믿어요. 분명한 건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진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의심하고 낙심하고 세상 것에 미련을 두면서 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자가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예배하신 천국과 상급과 멸류관에 대한 약속, 불신자들에게 말 무서운 진노와 지옥의 형벌에 대해 말씀을 하시며 깨어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일단은 보이는 게 좋아. 에이 나중에 하면 되겠지. 뭐 어쩌다 되겠지. 하지만 지금 모습 이거는 믿고 싶지가 않아요. 자, 성경 66권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 한번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뜻을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리면요. 내 안에 짜증과 불평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주님을 보지 않으니까 항상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짜증하는 거예요. 왜? 못 믿으니까요. 맞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못해요? 범사에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요. 늘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고 주신 상황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과 환경 근심 속에 어떻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염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계속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평안할지어다 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안 잡고 문제를 붙잡아요. 근심을 붙잡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마이크가 안 나오나?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아멘 하면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아멘 소리도 안 들려요. 완전 먹먹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어떤 믿음 있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이비인후과로 다 달려가실 거예요. 근데 너무 급하다 싶으면 뛰쳐나가서 어디에요? 이비인후과로 갈 거예요. 병원이 휴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응급실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나 귀 안 들려요. 나 귀 안 들려. 살려주세요 하면서 답답해 하실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지금 제가 이 부분만 한 15초 정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하루를 살았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안 들려 하면서 어떻게 교회로 달려 나와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분 좀 뵙고 싶어요. 그런 분 좀 뵙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느껴져요. 희한해요. 마음이 힘들거리며 이상하게 다 어디로 잠수를 타세요. 다 잠수를 타세요. 그러다가 백화점이 세일한다 1+1이다 하면 어디선가 다 나타나세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난 안 돼. 넌 기도야. 분명한 주님은 무엇인데 기도하고 구한 것 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구하라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믿는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 되게 단순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왜 주님의 마음, 말씀, 음성이 안 들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받고 싶지 않아요. 믿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받고 싶지도 않고 마음도 안 들고 그냥 내 마음대로 보고 싶고 해석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하니까 튕겨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없으니까 함께하지 않는 걸 못 누리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데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지 깊은 은혜는 뭐냐면 어쩔 때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 변화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의 은혜 올 수 있어요. 근데 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요 수준이요. 예수님은 부활 소식은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 두 제자에게 주님이 닿으면서 성경을 풀어주자 선지자들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자 눈이 밝아지고 성경 말씀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막 기쁨이 임하기 시작해요. 이거였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하면서 이 부활의 옛 말씀이 참된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은혜가 임했을 때, 말씀이었을 때 생각의 변화, 마음에 감동 오는 거 귀한 겁니다. 자, 볼까요? 24장 32절 시작. 자,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를 들 때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이 뜨거운 지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거였구나. 와, 하나님 사랑이 이거구나. 야, 이젠 난 세상 새로워지겠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한 적 많잖아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뜨거운 것도 은혜고 생각의 변화도 은혜지만요, 그 은혜 받은 상태에서 머무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중요한 게 왜 부활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지 못할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엠마오에 내려갔던 제자들처럼 하면 돼요. 은혜를 느낄 때 뭔가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더 붙잡으세요. 주님이 내 삶에 더 역사하도록 다스리도록 주의 이름을 찾으시는 게 바로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보세요. 엠마로 가는 이 제자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저녁에 되어 주님은 이제 그들과 헤어지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하심을 보여주시려고 했나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아요. 자, 28절 29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자. 날이 이미 그리로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저희와 더 같이 계십시다.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 더 들려주세요. 저희들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여기서 끝났어 하고 뭐예요? 한 번 더 붙드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어요.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회 때 이제 음악을 제가 끌어가면 누가 와서 목사님 은혜 받고 있는데 왜 음악 끄십니까? 가세요. 목사님 혼자 가시면 되잖아요. 나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양육을 통해 생각과 마음의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고 축복입니다. 이상한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 같아. 내 삶에 이제 이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 일하심이 보일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이제는 이게 뭐냐면 중요한 은혜를 받으려고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여신 거에 불과해요. 이제 마음을 딱 열었는데 이것이 이제 뭐예요? 연단돼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니까 또 작심삼일 아니면 일주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 제자들 보십시오. 저녁에 식탁에 앉았을 때 떡을 떼어 축산순간 한 번 더 붙잡고 주님과 교제했을 때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잖아요. 예수를 만난 눈이 열린 겁니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마음에 뜨거워지고 생각에 바뀌어졌을 때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됩니다.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거하실 때 이 주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 구별되게끔 만들었던 요소가 있어요. 성경은 제자와 무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제자들과 다른 사람, 즉 이 무리 사이를 구분했던 핵심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무리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았어요. 맞죠? 근데 제자들은요, 동고동락을 합니다. 늘 함께하고 있었어요. 매일, 매 시간, 그리고 매 순간 주님과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사는 능력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도 전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설교를 통하여 찬송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봉사를 해도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기쁨과 은혜는 그 순간에 있다가 또 시간 지나서 금방 식어져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은혜를 받았는데 저녁에 가서 강팍해지는 경우 없나요? 저만 있나 봐요. 네, 아침에 은혜 받다 저녁에 강파지는 게 없고요. 자, 주일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문자가 와요. 땡땡땡 번호 차 좀 빼주세요. 뭐 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차 빼러 가요? 건들기만 해봐라. 먼저 선전포가 있다.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점심 우리 맛있게 밥을 먹어요. 그래서 고개 한번 살짝 들렸다 가는데 앞에 갑자기 8명이 들어왔어요. 먹어. 이게 될까요? 밥 먹기 힘들구만. 라면서 무너지는 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금방 식어버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 씻음을 확신하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은혜 주실 때, 건넜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결함과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작심삼일이요, 내 힘과 내 능력 가보십시오. 그래서 늘 힘들어하고, 이게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이 맞는가, 이렇게 신앙하는 게 맞는가 좌절하잖아요. 그럼요, 내 힘으로 가면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뭐예요? 능력이 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직후에 제자들은 세상에 다 무너지고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해요. 그 이후부터는요, 더 이상 낙심, 슬픔이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당장 눈앞에 안 계신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근심한 제자는 그 다음부터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제자들은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만 믿고요,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거든요. 기도를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시간 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춤을 받는 제자들은요, 더 이상 예전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부인했던 이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강력한 부활의 증인으로, 강력한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보게 하시고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목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과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마음에 담고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이 내려왔던 것처럼요. 강건하여 한 번만 더 있어주세요. 가슴으로 뜨거운 것도 아니라 한 번 더요. 그 은혜를 붙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건 맞아요. 즐겁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법이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도록,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지 않도록 자꾸 세상을 향해 갑니다. 달콤하죠. 재밌죠. 좋지요. 근데 뭐예요? 이상하게 점점 염려와 공허함이 오잖아요. 나를 무너뜨리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옛자의 상태, 예수가를 따른 게 아니라 이젠 부활하신 하나님 주님을 뭐예요? 한 발짝 더 붙잡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요, 다시 살아나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요, 받은 사랑을 간증하며 알려주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믿는 자마다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세요. 아무도 이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방에 있어도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독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행복해져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은혜 충만했을 때 고백 간증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솟아요. 부활신앙은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왜? 아까 주님이 누가복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상을 보십시오. 여전히 병들고 부패하고 죽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고통과 혼란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러므로 온 세상에 십자가의 예수님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들의 제자 사도들, 사도들의 제자 많은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느낄 때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다스림을 체험할 때까지 더욱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언제나 제가 계속 말씀드린 한 발짝이에요. 한 발짝이에요. 한 발짝이에요. 여러분 한번 주중에 한번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하루의 시작이 다릅니다. 기도를 하늘문을 열고 하루의 시작한 자, 하루의 삶과 객도 결과물도 달라요. 우린 가끔 착각할 때 있어요. 오늘 나와서 예배 드렸더니 별거 없구만. 한 번 나와서 기도했더니 별거 없구만. 뭔가 팍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로또 신앙을 좋아해요. 한 방, 한 방, 한 방. 여러분 학생들이 오늘 하루 공부했다고 100점 맞습니까? 하나씩 하루라는 삶에 공부를 투자하면서 실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운동해서 3kg, 5kg 빠지면 우리나라 끝내줍니다. 아니잖아요. 한 달입니다. 한 달에 0.1. 0.1. 이게 쌓이면서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한 방 한 방 이렇게 기대하다가 다 놀아가더니까 점점점 조금씩 주님 바라보는 지수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 은혜는 보일 때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더 채워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이 약속이 뭐예요? 이상하게 하나님 오면 위로가 느껴지고 평안이 느껴지고 다시 할 수 있겠구나. 이미 그 약속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한 방을 원하고 보이는 걸 원합니다. 보이는 것도 있지만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구원이 보이십니까? 이마에 구원 써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 강력한 믿음으로 칭의로 의롭다 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확 믿음으로 심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성경 읽기와 큐티를 해보세요. 마음이 흔들려졌을 때, 생각이 부족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주시고요, 인도하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감사 노트를 적어보세요. 하루에 3가지로도 좋아요. 쓰기 힘드시면 입으로도 선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 하나님, 오늘도 차 기스 안 나고 잘 왔습니다. 왔더니 주차장에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함 정말 많아요. 오늘 뭐 자녀를 키우다가 오늘 아이가 일어나면서 저한테 빵긋빵긋 웃었습니다. 감사잖아요. 여러분, 다 이거예요.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은혜를 보십시오. 긍정의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네,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 보는 거예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나 금요도 한 번 더 드려보세요. 한 번 더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 임재 누리게 됩니다. 기름진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공감한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그 청소년들이 거의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밤에. 그러더니 왜 그럴까 그랬더니 저도 전하면서 까먹었던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 슬기로운 고난주간 그거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순수하게 그걸 기억해서 나온 거예요. 하더니 얼마나 참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저기 하다가 어떤 친구는요, 우리 그 이제 또 뭐 여러분들 사정사 상한사 뭐 이렇게 또 지켰을 텐데, 이제 월요일 날 그 이제 지켰으면 저녁 금식 있었는데, 어떤 친구는요 일주일 내내 저녁 금식을 한 거예요. 와, 공부하기 힘든데. 그렇죠? 정말 그렇죠. 참 읽어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믿느냐, 거기에 따라 반응이 되는 거구나, 이거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이게 부활신앙이 함께 하시면 더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소중한 사람 아니면 귀한 사람 있으면 한 번 보고 싶어요? 2번 보고 싶어요? 지금 어떤 노래 가사가 떠오르죠?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띠리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도 우리한테 자꾸 보고 싶어요. 대화가 달라져요. 교제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지혜가 1번, 2번, 3번 온 사람이랑 한 번 온 사람이랑 다릅니다. 그러면 가정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사람 관계 보는 것도 달라지고요, 내가 있는 그 직장과 일터 사회 환경에서 보는 게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 지혜가 임하거든요. 지혜가 임하거든요. 지금 기도하면서 행복한 기도 생활 1, 2, 3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짜 참된 행복과 기쁨이 오는 거 사실이잖아요. 저는 이걸 믿거든요. 혹시나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신다, 못하신 분들은 하루에 5분, 10분 추천해 드립니다. 5분, 10분이요. 하나의 기쁨이에요. 네. 혹시 10분 하신 분들은요, 30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더 깊이 경험합니다. 30분 하신 분들은 1시간으로 한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물론 시간적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1시간 기도는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맙니다. 그리고 2시간 기도요. 1시간 하신 분은 2시간 한번 나가보세요. 아침 저녁 나누셔도 되고 하루 3번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저녁에 시간 됐다 와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2시간 기도는요, 경험상 문제 돌파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거기 그렇더라고요.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주님의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2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니엘서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향해 3번 기도한 것처럼 3시간 기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맙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주어진 상 속에서 믿으면서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한 번 더요. 3시간 기도하신 분은 아까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절대로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했던 자들의 공백이 뭔지 아면 나 너무 행복해요, 이겁니다. 이건 거예요. 희한해요. 한 번 더 나와 예수님을 찾을수록, 의지할수록요, 불평, 불신앙, 짜증, 슬픔, 걱정은 떠나갑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러면 예수님과 이 가까운 데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변두리에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변두리에서요.
어찌 보면 이런 모습 참 편할 것 같아요. 근데 큰 걸 놓칩니다. 주님을 더 붙잡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기쁨, 능력, 신비스러운 행복을 몰라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내 삶을 기름지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다스림을 누리는 겁니다. 감사가 회복돼요. 이 은혜를 잡을수록 감사가 회복돼요. 그리고 믿음의 말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오. 우리가 좀 축복하실 거야. 내일 또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오늘 혹시 힘든 말, 이상한 말, 기분 나쁜 말 당했어.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화평을 줄 거야. 이렇게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 머리를 알고 치면 이 말이 잘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뭘 던지면 나도 같이 던지고, 이게 우리 반응이잖아요. 근데 은혜가 오면요, 바로 살리는 말, 회복되는 말, 은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말은요,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를 다운시키고 아플 수도 있지만 살리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누가 아파있어요. 맨날 아프냐? 아유. 물론 이제 안쓰러워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듣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얼마나 아플까? 힘내, 내가 기도할게.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듣는 사람의 몸에 세포가 반응합니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은혜가 오면 이렇게 살리는 말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엠마로 가는 이 두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왜요? 말씀을 더디 믿는, 안 믿고 싶어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삶에 여러분, 왜 내가 살아계심을 못 느끼지? 왜 그분의 일하심을 못 느끼지? 왜 이렇게 난 신앙생활 답답하고 기쁨이 없는 거지? 다른 문제보다 이 성경 말씀 믿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몇 월 며칠 1+1 세일한다 하면 우리 정확히 믿고 막 다 기록해 놓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2000년 5000년 지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긴 거예요. 이 정말 어찌 보면 이 엠마의 모습이 제 모습일 수도 있고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믿어봐. 난 부활의 주야. 난 이미 2000년 전에 널 위해서 일어났다니까. 죄와 저주 사망, 너는 인생 슬프게 우울하게 살 존재가 아니야. 너에게 기쁨을 주자, 소망을 주자, 안식을 주자. 내가 일어난 존재야.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걸 느꼈을 때 여러분, 우리 다시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전환, 마음의 감동, 귀한 거예요. 그럼 뭐냐?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내가 쓰는 부분에서 한 발짝 한번 더 내보십시오. 그럼 그 한 발자국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냇물에서 붕어 잡은 사람이랑 바다에 가서 고기 잡은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르죠. 거기만의 은혜가 있지만 잡는 거, 보는 거, 경험하는 거, 체험하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 변두리 신앙이 아니라 진짜 깊이 들어가 봅시다. 한 발짝 더요. 그렇다고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예배 마치고 3시간 여기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문 짠 겁니다. 이런 거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 맞고 한 발짝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 한 발짝으로 여러분 1년, 10년 인생 바뀐 사람 많이 봤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이 책임지시거든요. 부활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이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나를 통해 가정, 삶, 일터 모든 영역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걸어다니는 하늘나라 모델레스 천국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해요. 날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
붙들어가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한 믿음의 용기 한 발짝만 더 나아가 보세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자 또 찾아오셨겠습니까? 얼마나 눈이 어두워지고 문제만 보고 그랬으면 부활의 소식을 왜 제자들이 믿지 못해요? 근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미 주님은 수없이 말씀으로 아니면 믿음의 사람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반응하기 싫어요. 그냥 원치 않아요. 그냥 또 문제만 붙들고 있고 또 연약한 내 모습만 붙들고 있고 바뀌지 않는 현실 상황 속에서 그것만 묻다 보니까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평안할지어다,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인도하고 있지 않냐, 나를 바라보라 하는 걸 놓치고 있지 않으셨나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일하심과 역사함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인격적이십니다. 내가 반응을 안 해요. 아니,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나도 안타깝지만 주님도 너무 안타깝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제 두려워하지 마, 이미 내가 2000년 전에 널 위해 죽고 살아나서 이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사랑 음성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내 안에 기쁨이 솟아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은혜 누리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보니까, 믿지 않고 나가니까 깨지고 아파하고 후회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 거야 라고 탓하기 전에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안에 누리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느낄 때 거기에서만 만족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누리도록 더 큰 은혜로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내가 한 번 더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 주실 뿐 아니라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누리고 나누는 생명 있는 삶,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신앙의 삶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